여기가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의 전경입니다. 이집트 현재 수도 카이로의 전경이죠.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무대였고 이 무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속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겁니다. 창세기를 거의 한 달 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과 좀 자세히 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영적 원리와 교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66권 중에 제가 제일 자세히 다루는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처음과 끝을 제대로 제가 좀 다루고 중간에는 이제 과정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가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하는 정도 알고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감추려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아까 마지막 이야기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사람들이 70명.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허리에서 나왔다는 건 야곱의 자손을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 한 구절로 역사를 확 이제 스피드하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런 뜻입니다.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거의 400년 이상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힌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왕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려 시대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집트에서. 실제로 애굽의 역사를 조사해 보시면 왕조가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처럼 왕조가 무려 31번이나 바뀝니다. 31번이나 바뀌는데 그 중에는요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닌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하고 왕조를 이루고 다스렸던 적도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는 걸 뭘 말하려고 하느냐 면 요셉 가문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누리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 왕조에서 대접을 받은 사람은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 덕분에 완전히 여기에서 특혜를 누리고 살던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인구는 그 특혜 덕분에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노예로 전락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왕조들은 얘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왕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번성하는 게 말하자면 자식을 낳고 인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얘들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얘들이 만약에 반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이제 억압하는 정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쓰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이 좀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보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자들 일 좀 세게 시켜라. 남자들 일을 세게 시키면
밤에 힘이 빠지니까. 지금 뭔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밤에 힘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부인하고 잠자리가 띄엄띄엄해질 거고, 그러면 애가 덜 태어날 거 아니냐,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막 성을 쌓고 막 힘든 일을 막 낮에 고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워낙 스트롱해. 그래서 낮에 막 성 쌓고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왔어도 밤에 열심히 또 애를 낳아. 인구가 안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 정책으로는. 그래서 2단계 조금 강도를 높여서 이 왕이 단계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들. 혹시 너희들 산파도 아니? 저는요, 제가 이거 사역을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이들도 물론 교회에도 오거든요. 나는 산파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애는 처음 봤어요. 아니,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도 산파가 뭔지 모를 텐데 솔직히.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이 출산 경험이 노련한 동네, 주로 이제 중년 이상의 부인이나 할머니들이 이제 처음 출산하는 여인들을, 지금 말하면 간호사, 의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산부인과 병원이야. 움직이는 산부인과 병원. 그게 산파야. 아이를 낳는데 도와주죠. 힘내, 조금만 더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영화에. 그런데 그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십보라와 부하만 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름을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 애굽에 있는 산파들을 다 부른 거야. 히브리 산파. 왜? 히브리인들끼리 거기서 모여 살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린 거야. 니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히브리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놓을 때 너희들이 이게 돕잖아. 그러다가 이제 딸을 놓으면 그냥 살려도 딸은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군사적,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문제예요. 딸은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딸은 살려도, 그때는 또 여자가 혜택을 봤어요. 딸은 살려도. 근데 남자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산파가 지금 산모는 애 낳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조용히 입과 코를 잠시 막으라는 거야. 그러면 죽거든요, 실제로 애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산모 몰래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이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십보라랑 부하랑 이 산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바로도 두렵죠. 죽인다고 그랬는데 바로보다 누가 더 두렵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자꾸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왕이 또 열받아가지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산파들. 야, 너희들 왜 그 아들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왜 계속 이스라엘 그 마을에서 아들이 왜 계속 태어나?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폐하, 애굽 여자들은 약해가지고 산파를 꼭 부르지만 이스라엘 여자들도 스트롱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여자들은 산파도 필요 없이 그냥 지들끼리 나와버려요.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 벌써 탯줄 끊고 있어요. 목욕시키고 있어. 그걸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인구 억제 정책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제 법을 발동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석 달 안에 무조건 강에다 갖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해라.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살려두면 그 집안을 다 재산 몰수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부모까지. 어마무시한 법, 말도 안 되는 진짜 법을 발표한 거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마침 그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럽게 재수 없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론도 괜찮았고 그 위에 누나 미리암 때도 괜찮았는데, 딱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 이 법이 발동이 된 거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잘생겼대요. 또 원래 그런 것 같아. 각본이 모세가 너무 이뻐가지고 부모가 이제 숨기고 그래 석 달을 키웠는데, 이제 애가 이 장군감이라서 원래 막 목소리도 우렁차고 막 우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를 그래도 그냥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이런 중요한 건 역청을 바릅니다. 마치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똑같아요. 이 갈대 상자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가 같아요, 여러분. 방주 같은 거야.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고, 이때는 아이의 이름도 없었어요. 모세를 넣고 이제 그 나일강에 그래도 혹시라도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누구라도 이 아이를 구출해서 이 아이의 목숨이 살까 싶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 아이의 목숨을 맡기고 강에 띄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몇 년 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는구나. 또 알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가사가, 난 처음에 그 노래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나 이 장면을 너무 내가 잘 아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뭘 알아? 엄마 방글방글방글 우는데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 아이의 상자를 듣고 갈대를 떠나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떠내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마침 그때 공주가 몸이 가려워. 공주가 갑자기 몸이 건질건질해졌어. 야, 얘들아, 오늘 우리 나일강에 목욕이나 하러 가자. 그러고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님께서 강가에 목욕하러 나오셨지.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면 이제 군사들이 다 펜스 치고 이제 하녀들이 다 지키고 이제 공주 근처에 아무도 얼씬거리면 안 되니까 딱 하고 있는데, 딱 떠내려 보낸 그 갈대 상자가 해필이면 또 어디로 흘러갔을까? 거기로. 그래. 거기. 공주가 이제 그 갈대상, 시녀가 발견했죠. 어머, 공주님 웬 상자가 흘러와요? 뭐야? 무슨 상자야? 갖고 와봐. 갈대 상자가 딱 오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공주가, 잘 봐요 타이밍을. 공주가 뭐니?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엉덩이를 한번 살짝 꼬집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응애 하고 우는 거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심장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 남자들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몰라. 지금 여성들은 벌써 뭔지 알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심장에 박혔어. 그럼 여성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게 있잖아. 그거 그래, 아는 거 그거. 모성애. 그래, 그게 확 깨어난 거야, 이 공주의 마음속에. 어머, 불쌍해 하고 끌어안았어. 끝났어. 끝난 거야. 그러면 끝이야.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게 히브리 아이인지 법을 어기는 건지 이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어머, 불쌍해, 어쩌면 좋아.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아이가 동생이 어떻게 되나 갈대밭 사이에서 이렇게 숨겨보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미리암은 한 6살 정도, 7살 정도 됐나 봐. 왜? 그 사이에 아론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하고 3살 차이, 아마 미리암하고도 3살 차이였을 거야.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6살이니까 막 똑똑해 미리암이. 막 보고 있는데 공주가 막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애는 자꾸 울지. 공주는 젖이 안 나와. 모성이는 있는데. 그럼 막 어쩔 줄 몰라고 했으니까 미리암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공주님 그 아이 키우실 거예요? 없는 거야. 그랬더니 공주가 내가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유모를 어떻게 구하지? 유모를 또 모르지 여러분? 알아요? 너 유모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너는 유모 손에 안 컸잖아. 여기 유모 손에 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그래, 그런 거야. 다 외국에 이제 다 높은, 지체 높은 집에 있는 게 유모예요. 그게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던 미스터 선샤인에 그 아가씨가 유모가 있잖아. 그런 게 유모야.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젖먹이고 키우고. 유모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딱 있다가 제가 지금 막 젖이 막 철철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 없는 유목감에 적당한 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물어. 그랬더니 공주가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데려와. 그랬더니 미리암이 홀딱 달려가 가지고 누구를 데려왔게? 요게벳을 데려와, 자기 엄마를. 그래서 공주가 요게벳을 이 아이의 유모로 취직시키고,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모세는 자기 친엄마 젖을 먹고 왕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나요? 세상에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 젖 먹이고 돈 받았다? 월급을 대빵 많이 받았어.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죠. 이런 걸 보면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은 옷이나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낸 걸 보면 이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도 거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도 알아. 그래도 거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죠. 그렇게 해서 공주의 양자이기 때문에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이 계승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렇게 왕의 궁정에서 모세는 40년을 큽니다. 40년. 모세는요 120살에 죽었는데 딱 세 등분돼요. 일생이 40년, 40년, 40년이야. 40년은 초엘리트로 자랐어요. 엘리트 아시죠,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들이니까 교육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받았겠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최강대국이야.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서민들하고 왕족들의 교육은 완전 달라요. 여기 왕족은 없죠, 설마?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우리 다 서민교육 받았잖아, 사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제가 어릴 때는 한 반에 보통 50명도 넘지 60명씩 막 한 교실에 때려 넣어놓고 선생님은 한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다 가르쳐. 국어부터 실과까지 다 가르쳐.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사할 때만 해도 우리 반, 저는 시골 학교라서 좀 애들이 적었는데 도시에는 여전히 50명, 60명 막 가르칠 때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어. 다 할 줄 알아. 나도 피아노도 좀 치고 바느질도 잘했어. 왜? 실과를 가르쳐야 되니까. 체육도 잘하고 막 띵틀 막 다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왕족들은 학생은 1명 내지 4명, 1명 내지 2명, 선생님이 60명이야. 그것도 전 세계에서 최고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딱 갖다 붙여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모세는 40년 동안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술, 전략, 말은 보통 5개국어 이상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큰 언어들 다 했을 거고 굉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그때는 히브리 사람이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막 때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죠. 그리고 파묻었는데 놀랍게도 목격자가 있었던 거야.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리니까 모세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무리 왕자라도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약간의 일종의 그게 좀 반역 사건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급히 자기 아들을 탈출시키죠. 탈출시켜가지고 모세는 이제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뭐하고 살았느냐? 모세가 거기에 가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 족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딸 십보라랑 결혼을 해요. 이제 큰 사위가 되죠. 일종의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릴 사위. 대릴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동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것도 처가살이죠, 처가살이.
지금은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별로 감동이 없어. 처가살이가 뭔지. 이 남자가 가진 게 너무 없고 그러니까 처갓집에 기대어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처갓집에 얹혀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찌질이로 살았죠. 힘도 못 쓰고 처갓집에서 뭐 얹혀 사는 주제에 뭔 이야기를 했을까? 40년 동안 양만 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면 양 몰고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고. 여러분은 지금 TV의 영향으로 막 그 목동들을 굉장히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목동 생활은 결코 낭만적이고 목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풀이 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양들을 몰고 늘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몰고 다녀야 돼.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야. 조금만 풀목이 있으면 양들이 빨리 풀 뜯으러 가자고 막 졸라. 그런 양들하고 40년을 살아봐요. 어떻게 되나? 뭔 인생을 이야기하겠어요? 철학을 이야기하겠어요? 모세가 양들한테 그러겠죠. 양들아, 네가 인생을 아니? 네가 철학을 알아? 그럼 양들은 대답이 40년 동안 한결같아. 매 풀이나 줘. 그러고 40년을 살았으니 그야말로 바보 등신이 된 거야. 뭔지 알겠죠? 그 뭐 옛날에 했던 언어도 다 까먹고 진짜로 그 똑똑했던 머리 뭐 다 녹슬고 뭐 40년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딱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어요. 떨기나무는 뭐냐?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인데 이게 광야에 흔해 빠진 거야. 일종의 관목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가뭄이 들고 건조해지면 바짝 말라가지고 얘들은 바람 불면 지들끼리 부벼가지고 저절로 불이 퍽 붙기도 해. 그러다 보면 이거 뭐 오래 타겠어요? 딱 봐요. 한 뭐 2, 3분 타면 그냥 호로록 다 없어지는 거야. 불이 꺼져, 저절로 꺼져. 왜? 이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대부분. 그 이제 모세가 어느 날 양 몰고 가는데 이게 흔히 보던 장면이었거든. 저 건너편에서 뭐가 불이 하나 퍽 났길래 불 났구나, 떨기나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안 꺼지고 아까 보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모세가 가봤죠.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는 이름이 공주가 지어줬는데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 이름 짓는 거 보면 옛날엔 재밌죠. 그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잘 물에서 건진 아이인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신을 처음 접한 거예요. 두려워서 막 벌벌 떠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 노예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이 신음하고 나를 찾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나 대신에 일을 하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바본데요. 저 아무 힘이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똑똑할 때, 잘 나갈 때, 무술 실력도 뛰어날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다 뺀 뒤에 내가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 아닙니까?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어지간히 뺍니다. 안 가려고. 나중에 하나님 막 화를 내요. 안 간다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저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대변인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말재간이 있으니까 너는 지팡이 들고 폼만 딱 잡고 네 형 아론한테 이야기하면 네 형 아론이 다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기어이 보내죠.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아까 이제 주제 가운데 지금 제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쓰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제가 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물으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했을 때 이 출애굽기의 세 번째 큰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심, 드러내심을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3장을 펴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의 이름을 물어요.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 누구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자, 3장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스스로 자자에 존재하다 존자에 사람 이 자자를 써서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계시하시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시제를, 여러분 시제 아시잖아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으면 시제를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성경에서. 그게 어떤 뜻이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와서 형 아론을 만나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 18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사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모세가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몇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모세가 목동이니까 당연히 지팡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독사로 코브라로 변한 거예요. 코브라로 변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행동인 거 아시죠? 코브라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코브라는 어디를 잡아야 돼? 대가리를 팍 잡아야죠. 대가리도 힘든데 사실은 꼬리를 잡는 건 너무 위험한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 갖고는 모세가 꿈쩍을 안 해. 눈치를 보니까 뭐 이거요? 모세가 이런 표정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세요. 너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빼니까 여기에 나병 아시죠 여러분? 한센시병. 나병이 막 고름이 확 하얀 꽃 핀 거야. 모세가 너무 놀란 거야.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또 멀쩡해진 거야. 이제 거기까지 보여주니까 모세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왔습니다. 뭐 말 못하는 자라 하니까 형 아론까지 붙여서 왔어요. 그래 이제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장인한테는 대충 둘러댑니다.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40년이 지났으니까 궁금하니까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보내주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원래 모세가 쓰던 지팡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일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걸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어떤 언지를 주셨냐 하면, 네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해방시켜라 그러면 아마 그 바로가 잘 안 들을 거다. 완악한 마음으로 들을 리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겁먹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나와요. 사실 진짜 맥락에 안 맞는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나와요.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부인이잖아요. 돌칼을 가져다가, 돌칼 뭐에 쓰는지 알죠? 할례할 때 쓰는 그 돌칼을 말합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이유를 한 줄 짤막하게 써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또 질문하실까 봐 미리 내가 오늘 이걸 받고 보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해줄 거는 해줘야겠다. 이게 포피 껍데기, 살 껍데기. 너도 고추 잡아 당기면 그게 나와. 그걸 잘랐다는 뜻이야. 알았지?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설명을 잘했지?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 모세는 석 달 동안 부모가 키웠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들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할례를 못 받았어. 왜? 엄마가 이방인이잖아. 십보라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 풍습에 처가살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 부인을 둔 거지. 십보라가 센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때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거의 경기를 하는 경처가 수준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들의 그 생식기인데, 중요한 부인데 그 길을 잘라서 할례를 이제 해야 된다 하니까 적극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모세를 죽일 듯이 위협을 하니까 이 십보라가,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잘랐어. 자기 아들 그 잘라가지고 발이, 여러분, 모세에게 발에 던졌다는데 그 발이 이 풋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원어는 여기에요. 여기다 갖다 집어대면서 그래, 잘났다. 당신이 나를 결국 피를 보게 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고, 이런 갈등이 나중에 보면 모세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인하고 모세하고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어쨌든 그러고는 왔는데, 자,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5장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 표정을 보세요. 바로가 이런 표정을 지어서, 야, 여호와가 누구야? 웬 듣보잡이야?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뭔데, 그 여호와가 뭔데, 내가 지금 노예가 다 왕의 재산이거든요. 이 수백만이나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내가 왜 내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이걸 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인간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호와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다. 그래? 네가 나를 몰라? 오케이, 내가 확실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것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입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의 재앙이 짜르륵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셨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힘이 대빵 세신 분인데 굳이 10가지나 질질 끌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10가지를, 잘 봐봐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음악으로 말하자면 크레센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점점 강도를 세게 가는 거야. 왜? 뼛속 깊이 새겨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예고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또 읽어보세요.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미리 예고를 해. 자, 몇 날 며칠에 어떤 재앙이 간다. 이렇게 하리니 끝에 반드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딱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이야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이야. 10가지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조롱하고 모른다고 했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문은 들었지 말은 들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 방향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계시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막 피로 물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 이까지는 3가지 재앙까지는요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 막 피도 빨갛게 막 팍 바꾸고 흉내를 내. 막 이 지팡이 던지면 막 뱀으로 바뀌는 것도 흉내를 내고 다 흉내를 내. 그러다가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못 따라해. 흉내조차 못 내. 그래서 마술사들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요술의 수준이 아니라, 마술의 수준이 아니라, 눈속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여러분 4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여러분 이 구조를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뭐와 깊이 관련지어서 읽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출애굽기는 너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가 요한계시록의 말하자면 예표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마지막에 왜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대답 안 하면 안 읽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입맞은 자가 재앙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는데, 이게 4번째까지는 입맞은 자나 안 맞은 자나 똑같이 당하다가 5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안 맞은 자가 쫙 갈라지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도 똑같아. 3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당해. 다 똑같이 당해.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데 4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고센.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목축. 그러면 이 파리는 어떤 파리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파리가 아니야. 그렇지. 채채파리. 너 어떻게 잘하니? 진짜 굉장한, 제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참 살다 제가 채채파리도 다 알고. 실제로 이 파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소한테 들어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그 붉은 파리, 뻘건 입이 되게 이만합니다, 진짜. 근데 이집트 파리는 이보다 훨씬 더 커요. 이따시만해, 진짜. 이래가지고 가축에 붙어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먹는 파리거든.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많아야 돼? 고센 땅에 파리가 많아야지, 당연히. 목축하는 곳이니까. 근데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어, 여기는. 다 파리들이 이제 애국 사람들한테 들어붙어가 빠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재밌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우박재앙 내릴 때쯤 되면 이게 제가 재밌는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좀 읽을 때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우박재앙을 이제 항상 뭘 해?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를 하니까 이때쯤 돼갖고는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 뭔지 알겠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다 하면 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야 빨리 대피시켜.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들 이제 소들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대피시켰는데 그 중에도 또 교만한 애들 있잖아. 이 왕처럼 야 뭔 소리 헛소리 무슨 우박 내리면 내리는 거지. 그래서 말 안 듣고 대피 안 시킨 신하들 양 소는 들판에서 우박 맞아가 다 죽었어. 실제로 대피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장자, 첫 번째 난 새끼, 첫 번째 난 아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유월절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날짜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날 밤에 이제 아들이 죽는 그 전날 밤에 1년 된 수컷 양, 1년 된 양,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흠 없는 양입니다. 이 흠 없는 양이라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죄 없는 양,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과 이야기는 구약의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설주는 우리 이제 출입구, 현관 출입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갖다가 피를 발라라. 여러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쳐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피가 막 확 보이게 막 벌겋게 막 피 냄새가 진동하게끔 눈에 확 띄게끔 발라라. 그리고는 너희들은 그 양고기 구워 먹고, 양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쓴 나물을 같이 꼭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해라. 무교병이라는 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이야. 우리말 하면 떡이야. 떡인데 무교떡은 뭐냐 하면은 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이게 부풀리지 않는 떡이죠. 부풀리지 않는 떡. 왜? 이거 부풀리려면, 숙성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내일 바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식을,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임시로 먹을 양식을 잔뜩 준비해야 되는데 부풀릴 시간이 없어.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은 무교병이라고. 자, 무교병. 자, 6월절에 음식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 이거를 이제 식구수대로 잡아가지고 먹고, 여러분 십계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 발린 집 안에 얌전히 들어있어.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돼. 집 안에 다 들어있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쫙 풀어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풀어가지고 가축이고 뭐고 싹 다 이제 첫 번째 난 걸 다 죽이는 거죠. 쉽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너무 생생해요. 바로가 그때 그 영화 원본의 주인공은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외국의 유명한 배우 율 브린너라는 배우였어요. 그 배우가 빡빡머리 해가지고 율 브린너였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왕이 됐거든. 모세 대신에 자기 맏아들을 막 죽어가니까 그 이집트가 섬기는 생명의 신, 생명을 주관하는 그 독수리 그 신상 앞에 자기 아들을 딱 눕혀놓고 막 신에게 살려달라고 막 빌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못 살았지. 막 울부짖는 장면이 막 너무 눈에 생생해서 지금도.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아주 몇십 년 전의 영화인데도 그 당시에 벌써 컴퓨터 그래픽을 나름 사용했어. CG를 사용해가지고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검은 안개 같은 연기 같은 게 나오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피가 싹 발린 집은 연기가 훅 넘어가.
그래서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 유월이라고 해. 그게 패스오버 영어로. 월자가 월다만 할 때 담을 넘다는 뜻이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넘어가고, 피가 안 발린 집,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린 집은 나다가 쑥 들어가. 연기가 집 안으로 쑥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으악 누구야 하고 막 이제 울부짖는 소리가 막 나. 그때 그날 밤은 완전히 공포의 밤이었죠. 죽음의 천사가 싹 다 죽이고. 이쯤 되니까 바로가 도저히 못 견디고, 야 몽땅 가, 아무 조건 없이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데 이제 막 짐 싸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 애국 사람들이 빨리 쫓아보내려고 비싼 값 주고 사줬어. 여기까지 보태주면서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끌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이상한 데로 인도해. 이상한 데로 인도해가지고 막 오다가 급이 오다 보니까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턱 가로막혔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바로가 보내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정신이 문득 들었는데 정말 너무 화도 나고 또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이, 이게 재산이 얼마인데 얘들이 지금 약 200만 명,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가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날 판인데 이거 어떡하지? 또 신하들이 부추기죠.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또 폐하 잡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또 특별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탱크 부대, 말이 앞에 끄는 전차 있죠? 그걸 또 600 그냥 전군 다 긁어 모은 거야. 진짜 난립한 병거만 몰고 잡으러 가자. 왜? 유대인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여기는 오합지졸이거든. 군사훈련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말하는 해병대 같은 특공대니까 얘들은 다 죽일 수 있다 해가 쫓아간 거죠. 마차를 몰고, 그 보면 막 영화에 보면 막 마차 팍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자, 14장 넘겨보세요. 14장에 오니까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노라 하니라. 사실 이것도 웃기는 게 여러분 그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나일강의 모습이에요. 나일강 쪽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그 고센 유적지입니다. 비돔, 람셋, 그게 이제 고센 지역이거든요. 아주 유적지가 지금도 발굴 중이에요. 이거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도. 그게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들이에요. 그 성들이고 지금도 뭐고, 이제 벽돌 좀 있으면 이제 벽돌 그 나오는 장면도 나올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그 당시 옛날에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고, 모세는 이제 이 홍해에 이렇게 부닥친 거죠. 딱 막혔어.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대.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갇힌 모습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죠. 11절,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여튼 이 대중들은 간사해. 나올 때는 언제고, 좀 잘못되니까 또 돌아가자 그러고, 왜 우리를 끌어내냐고 또 원망을 하죠. 참 나는 모세가 이때부터 고생길 시작이야. 이런 백성들을 왜 끌고 왔는지 참. 모세가 13절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기도해. 나를 믿고 신뢰해. 그러면 내가 싸울게. 내가 다 이겨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가라. 나를 믿고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금 모세가 지금 내밀고 있잖아요.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젖은 땅 아닙니다. 무슨 땅입니까?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끔 뭐 TV에 모세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세의 기적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야, 썰물 때 나가가지고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분들은 착각해가지고 딱 내밀자마자 바다가 쩍 갈라진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있으면 밤새도록, 성경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물을 가르고 바닥을 마르게 한 겁니다. 왜? 말라야 사람들이고 짐이고 건너니까. 그렇게 해서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지고, 성경에 보면 물벽을 쌓았다 그랬어요. 물벽. 뭐 말인지 알겠어요? 표정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런 모습이죠. 응? 물벽이. 사실 제가 이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물이 너무 질서정연하잖아. 공포심이 안 들어. 이 사이로 지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지나갈 수 있느냐. 자, 다음 사진 제가 현대판으로 좀 바꿔봤어요. 자, 이런 사진은 어때요? 이제 좀 실감 나요? 여러분, 이 안으로 감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 가끔 상어가 얼굴을 내밀 수도 있잖아. 여기는 홍해니까 상어도 있단 말이야. 여기 이런 데를 쫙 가는 거야 모세가. 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불을 밝히고, 뒤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 시커먼 구름으로 막 앞에 안 보이게 해가지고 진군을 못하게 막아. 이게 건너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건넌 뒤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거두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애국 군대는 믿음이 없잖아요.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뒤에서 안 가면 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병거들이 따라 돌았죠. 따라 돌았는데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너무 심플하게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물이 한꺼번에 덮쳐버리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을 해버렸죠. 몰살을. 사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가지고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애굽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어가지고 강대국으로서 그 지위가 하락됩니다. 실제로 나라의 경제도 파탄나고 군사력도 파탄이 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자, 그 이야기가 홍해 도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옆에다가 계시록 15장을 꼭 써두세요. 요한계시록 15장이라고 꼭 옆에 써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장을 누가 갈랐는지 모르겠지만 장도 기억하기 좋으라고 딱 15장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넣어놨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노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예요. 노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미리암도 와가지고 거들어요. 같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원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자, 구원의 노래가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휴거한 사람들이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두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통분모가 뭐죠? 모세의 노래라는 이 공통분모, 교집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여기다 힌트를 심어 놓으셨어요. 홍해는 무슨 바다입니까? 빨간 바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붉은 유리바다로 나옵니다. 유리자만 빼면 무슨 바다야? 붉은 바다지 뭐.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미리 제가 힌트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심어 놓는 겁니다. 장치를. 자, 15장 옆에 요한계시록 15장 꼭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6월절 홍해 도하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출애굽의 그러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뭐냐? 자, 19장을 가겠습니다. 19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왜 안 하세요? 그거는 민수기 할 때 제가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때 같이 연결해야 재밌는 이야기가 되니까. 자, 19장을 가보세요. 19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서 노래 부르고 광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낸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구약 전체의 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심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신약까지 이어지는 사상인데 중요한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란 존재는 뭘까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제사장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레위기가 세워지고 율법이 정확하게 세워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뭘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세 가지의 중임, 세 가지 직임을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고 하고 선지자이시고, 또 뭘까요?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는 다 뭐냐? 다 제사장들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해서 전체를 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그 당시 다 아니야, 다 전부 아니야. 이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중재자죠, 중재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역할을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야 된다.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내 뜻대로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줘서 너희들을 이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세상에 그때 얼마나 센 민족도 많았어요. 자, 이집트도 있죠, 바벨론도 있죠, 아수르도 있었죠. 그 당시에 센 나라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이 별것 아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군사도 강하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을, 약해 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느냐?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센 사람을 하나님이 잘 안 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센 사람은 뭔가 일을 시켜서 일을 이루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도저히 내가 이게 감이 아닌데, 근데 누가 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자 이제 뒷이야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임명받았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다 알고 배우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를 보면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요, 참 감람나무였는데, 진짜 올리브 나무였는데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잘랐어요. 잘린 거야. 잘리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였던,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던 수많은 이방의 우리를 포함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포함해서 돌 감람나무,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였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야? 제사장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 들이요, 복수로 쓰여졌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구원이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제사장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정체예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하해 줍시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소유라 할 때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고 합니다. 세귤라. 너는 내 소유라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되면 너는 이제 내 거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넌 내 거, 내 소유라는 말은 나쁜 의미의 소유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단어입니다. 너는 내 세귤라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단어는 암미라고 합니다. 암미. 그래서 호세아가 낳은 아들 중에 로암미라는 애가 있습니다. 로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영어로 NO, 노에 해당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단어인데, 세귤라 암미. 너는 내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이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성막 건축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어마무시하게 긴 이야기가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가 그랬죠? 창세기 통과해서 출애굽기 잘 읽다가 여기만 오면 자빠집니다. 아이고, 뭔 집을 이렇게 오래 짓는디야? 몇 규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나오면 막 같이 어지러워가지고 내 마음도 자빠지고. 내가 어떻게 통과하라 그랬어요? 내 집 짓는다 생각하시고, 내 집 짓는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쫙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이제 모세 이게 언약궤 받는 모습이 나오고 모세가 내려올 때 막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막 수건 가린 이야기도 중간에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막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성막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한 가지 사진을 더 선명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성막인데 저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단 뜰입니다. 번제단 있고 물동이 있는 걸 말하자면 마당이에요. 마당이고 저기에 이제 건물이 이제 텐트가 있어요. 텐트가 있는데 딱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놓여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놓여 있고 두꺼운 커튼이 쫙, 그걸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의 두께는 한 뼘 정도 됩니다. 염소 틀로 만든 실로 짠 건데 한 뼘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에 귀퉁이를 잡아 매가지고 황소가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강도입니다. 어마무시한 강도로 휘장이 쳐져 있고 이 휘장 넘어서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성막의 요거를 딱 가운데, 요거는 이제 머물렀을 때 이야기에 딱 쳐놓고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텐트를 치고 성막을 보호하는 형태로 진을 항상 쳤습니다.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텐트 접고 성막 다 접어가지고 가운데에 성막을 놓고 앞에 6지파가 서고 뒤에 6지파가 호위하면서 가운데는 성막 메고 가운데 딱 이렇게 행진하고 갈 때나 머물렀을 때나 항상 성막은 중심에 가운데에 있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의 이야기고, 좀 성막에 대한 그 기구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좀 사진을 보면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출애굽기 내용은 다 여러분에게 오늘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지난번에 못한 이야기들 좀 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쭉쭉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돌판을 받는 이야기도 사실 이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지도자들의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 소위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모세가 40일을 이제 시내산 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계명을 받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40일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 중에서 이제 성급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세력을 모아서 이제 모세가 가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가 모세의 형 아론이었는데, 그 아론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의 논리는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짓을 하죠. 소위 이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 사람이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이 애굽에서 그걸 늘 봐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의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막 뛰어놀죠. 막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 그럽니다. 야, 내려가 봐라. 저기 지금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내려가 오니까 모세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런 원칙과 이런 걸 이제 정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간, 이런 거룩한 시간에 내려오니까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솔직히 모세도 사람인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모세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약간 째려보시는 눈빛이시지만 목사님들이 저도 뭐 목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쪽에서 뭐 토요일 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으면 정말 막 설교 원고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40일 동안이나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이야 막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막 벌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모세가 성질이 너무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돌판이니까 팍싹 깨져버렸죠. 지금 여러분 돌판을 던졌다니까 또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난리 나고 아마 신문에 날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야. 그 당시에는 이 뭐 성경이 돌판이니까, 돌판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걸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성질 난다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책 집어 던지면 안 되잖아요. 집어 던져가 깨진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는 모세의 약간의 좀 쇼맨십이 들어있어요. 어떤 쇼맨십이냐 하면 지금 모세가 딱 눈치를 채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무 지금 심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야 이것들 안 되겠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이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눈치를 채고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다는 걸 눈치를 채고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요즘은 이제 뭐 아빠들이 젊은 아빠들이 그런 아빠들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자녀가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이놈 새끼 하고 이제 매를 딱 들면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먼저 자식을 이놈 새끼 막 때려. 사실 엄마한테 맞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 근데 이제 아빠의 분노를 대신해 가지고 엄마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지.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안 해본 분들이고 웃는 분들은 이런 걸 다 해본 분들이야. 집에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다 하던 거야. 아빠의 진노를 미리 엄마가 막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의 주동자들, 이 일을 선동하고 이 우상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것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내라. 그래서 무려 3,000명을 끌고 나옵니다. 3,000명을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그 3,00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숫자 3,000명이 합니까? 모세가 그때 3,000명 안 죽였으면 이스라엘 60만이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좀 가라앉고,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싹 이거 다 갈아라. 그래서 다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물에다가 뿌립니다. 냇물 같은 데다가 뿌려. 그러면서 다 이거 마셔. 백성들에게. 아니 우상을 부순 그 금가루를 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마시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우상이고 신이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 눈에 볼 때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집에 왜 부적 같은 거 붙이잖아요.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개종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부적을 자기 손으로 못 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서 떼줬어요. 제가 가서 떼주고 목사님 못 떼겠대. 자기 무서워서 혹시 이제 해코지 할까봐 자기한테. 제가 다 떼줘가지고 불을 확 싸질렀죠. 내가. 그때 옆에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불 딱 싸질러가지고.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마셔. 이거 너희들한테 전혀 두려움을 끼칠 그게 아니야 하고 마셨는데, 백성들이 마셨는데 아무도 배탈도 안 나고 다들 피부가 좋아졌어요. 보송보송. 왜? 금가루잖아요, 여러분. 금가루 요즘 일부러 피부를 위해서 돈 주고도 마시던데요, 바르고. 이제 그런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뒤에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야, 이것만큼 우상에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느냐?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 자기를 인도할 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계속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 내려왔나요?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원래 사람이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네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말에 포인트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면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모세가. 아니, 모세 백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모세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 원래 부모들이 성질 나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리고 어이구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그러면서 막 똑같아. 하나님도 가만 보니까 쓱 밀어 모세한테. 야, 네 백성 네가 될 거 알아서 해. 나 이제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냅두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나가라 한다고 진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끝나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발 씻고 있다가 겨울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 이러면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게 저의 첫 가출이었어요. 그날 밤에 막 굴뚝 끌어안고 밤새도록 집에 못 들어오고 고생 엄청 했거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나가라 하면 더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은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를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모세야, 제발 나 좀 말려다오. 지금 성질나 죽겠다. 다 죽이고 싶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말려다오. 그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비결을 이야기하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말이 딱 차이 나죠. 아까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바로 다시 하나님께 떠밀죠.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지 하고.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죠.
모세의 설득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괜히 능력 없는 신이 자기 백성이라고 끌고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광야에서 다 죽였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해요. 와, 우리 하나님 빨리 알아들으세요, 그 말을.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해놓고 화가 나서 말씀해놓고 아차 싶어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고 다시 이제 이 백성들을 수습해서 두 번째 올라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 돌판을 받아올 때도 이 모세가 정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32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서 참 훌륭한 지도자였죠, 모세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도 좀 보면 뒤끝이 있으세요. 33장에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다 해결이 잘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삐지셔가지고 3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오케이 인도는 할게 이렇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또 안 가신대. 또 왜?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가다가 또 헛짓하면 내가 너희들을 또 확 죽일지도 모르니까 같이 안 가겠다고 또 그래. 여러분 속이 뻔히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좀 마음 돌리게 다 이제 막 경건하게 옷도 갈아입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서 결국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11절을 보세요.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걸 보면 요즘 말로 티키타카 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치 친구 사이처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또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죠. 자,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 내용을 몰라서 가끔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어하고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성막의 이제 내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쫙 이야기를 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에 제가 지난주에 이 외부 모습까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이 사진? 네, 내부 모습. 이렇게 이제 성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세 지파 로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게 하고요. 그리고 행군할 때는 6지파가 앞장서고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을 해체한 기구들을 다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메고 성막이 역시 가운데 들어가고 뒤에 6지파가 호위해서 갑니다.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의 성막의 위치는 항상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중에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렀던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우리의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성막이 보여주는 아주 메시지 중에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머무르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내부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일단 성막은요, 성전의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이 왜 하나일까요?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전에는 뒷문이 없다. 뒷문이 없습니다. 개구멍도 없어요.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유일합니다. 동쪽으로 열린 하나. 그래서 이것은 성막의 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문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나를 통해서 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죄를 씻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이 보이고 그 뒤에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두멍은 쉽게 말해서 큰 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막 그 피를 뿌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몸을 씻고 이제 씻는,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씻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 비유하자면 성결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의 교리를 깨끗하게 늘 우리가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부분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 부분이 성전뜰이라고 하고요. 그 성전뜰에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네모칸에 있는 성소가 나오죠.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저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휘장은 그 당시에 주로 뭘로 만들었냐 하면 염소털, 여러분 염소털로 실을 만듭니다. 우리가 왜 양틀로도 실을 만들잖아요. 염소털로, 이건 양틀이 아니고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억세고 단단했다고 그래요. 강도가. 그래서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휘장은 저 커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커튼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 커튼의 두께가 한 뼘입니다. 한 뼘. 그러니까 이 커튼의 두께가 한 뼘인데 이 정도로 된 커튼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양쪽에 밑에서 황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황소를 매가지고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이 커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강도예요. 그런데 이 커튼이 휘장이 된 것이 나중에 여러분 언제 찢어지잖아요. 이 휘장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있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딱 운명하시는 그 타이밍에 찢어졌는데, 자, 밑에서 찢어졌나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나요? 그렇죠. 역시 수준이 높아 이 교회가. 이거 아래위를 잘 모르던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휘장은 위에서 찢어졌어요. 위에서는 누가 잡아 당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아시겠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단 하루,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하루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겉옷, 나중에 제사장 옷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겉옷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말하자면 우리 상복 비슷하게 하얀 옷만 입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알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우리 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바로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여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감동이 없죠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대제사장들이 그것도 무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떡이죠. 저기는 빵이고, 빵을 진설해요. 12줄의 빵을 진설하는데, 이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떡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을 보통 상징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몸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도 보시면 유일하게 이 성막 구조의 특이점이 뭐냐 하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빛은 들어오지 못하고 유일하게 저 금촛대에서만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명의 교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다죠, 전부. 그래서 빛의 교리. 그래서 저 금촛대는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특이하게도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다 쳐서 늘려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참 세공 기술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하고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이죠. 마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잖아요. 사실 한 몸이잖아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또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빛된 교리, 빛의 교리, 조명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금향단은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데, 이건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중보의 교리라고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아뢰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 기도를 다 담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신약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금향단, 그리고 저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그 상자죠. 그러니까 궤입니다. 정거궤, 궤라고 하는 게 이게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법을 담은 궤, 상자란 뜻이에요. 그 안에 이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두 돌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의 반란 사건 이런 거 해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담은 항아리. 그래서 지성소의 여호와의 법궤 앞에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자, 법궤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뭐죠?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인데, 저건 여러분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면 들지를 못합니다. 금 도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상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십딤나무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각조각 낸 나무란 뜻이 아닙니다. 십딤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과에 해당합니다.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종이 같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걸로 상자 틀을 만들고 안쪽 바깥 다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꽤 무거우니까 저렇게 채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법궤는 그래서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역사서의 어느 부분에 나오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러 올 때 처음에 다윗이 이 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어디에 실습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수레가 막 뛰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가 한번 실패하죠. 막
우사가 죽고 막 이러는 바람에 실패하고 다음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아무나 매면 안 되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고핫 자손을 선발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법궤의 모습입니다. 법궤에는 양쪽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저기 그룹이라고 하는데 저 그룹들이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저 가운데 천사들이 맞대고 있는 요 가운데 공간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띠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 같은 나무예요. 요거는 제가 오래전에 직접 가서 찍은 건데 화면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를 베어서 이 상자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시띠 나무. 자, 이런 모습이죠. 언약궤가 천사들이 맛보고 있는 거. 요 지금 빛을 일부러 넣어놓은 저 공간이 시은자라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이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저기서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단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자, 두 개 있습니다. 성막기구 안에서 단이라고 이름 끝자가 붙은 게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뿐입니다. 이게 단자가 붙은 것은 다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 뿔, 번제단 뿔, 내 뿔이 내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대개 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상징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고 나 못 나가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끌어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끌어내가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약간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예전에 우리 한참 학생 운동 많이 하고 막 이럴 때 민주화 운동하고 이럴 때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 명동성당에 뛰어 들어가면 경찰들이 함부로 명동성당에 진입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뿔을 잡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연출되곤 했습니다. 아무튼 저곳에서 이 향을 품어 올리는데 이 향도 아무 향이나 드리면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얼마 딱딱 정해진 대로 향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향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한 사건이 있죠. 아론의 두 아들 중에서 이 향을 자기 멋대로 드렸다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엄청 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죽죠. 나중에 복장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사장들의 복장에도 조금 변화가 그 뒤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 분향단 보여드렸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저렇게 분향을 하고 제사장이 여러분 손에 향또 조그마한 향로 같은 걸 들고 있죠. 저게 지금도 그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제 흔히 개신교 안에서도 일반 교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가보신 적도 없을 거고 우리랑 조금 개신교긴 하지만 좀 다른 거의 카톨릭에 가까운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 교회는 주로 서울 이제 마포구 쪽에 가면 본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어가지고 각 교단별로 다 돌아다녀보고 교파별로 보고서 하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리포트를 하느라고 동방정교회도 가봤는데 아직도 동방정교회 사제들은 저런 손에 향로를 들고 사람들이 오면 뭐 주문을 라틴어로 외워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게 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해줘요. 지금도 저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야, 참 신기했어요. 저도.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죄를 상징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 저 위치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12줄의 떡을 진상하는 건데 요거는 요런 모습일지 아니면 요런 모습일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이 고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12줄의 떡을 진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떡하고도 또 관련 있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빵이죠.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잖아요. 굳으면 그걸 물려내고 다시 새 빵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게 말랑말랑한 빵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려낸 빵은 누구만 먹냐 하면 일반 백성들은 감히 손도 못 대고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서도 안 되고, 물려낸 빵은 그 제사장 가족들만,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이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죠. 예외적인 사건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급히 도망갔다가 노브 땅에 아히멜렉이 그 당 제사장일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근데 빵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먹을 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여자를 사흘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빵을 주겠다고 이게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성전에서 물려낸 이 빵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다윗에게 먹인 일이 있었죠. 그걸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시는 장면도 신약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이 빵은 규정상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금초 때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마지막 공부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금초 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7 금초대냐? 여러분 가지수를 헤아려 보세요.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래서 7 금초대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촛대가 7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가지가 7개가 있습니다. 또 왜 7개일까요? 하필이면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게 되게 강합니다. 완전수가 항상 기억해 두세요. 7, 그 다음에 12, 항상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도 몇 개 교회입니까? 7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를 다 가리켜서 그냥 7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교회만 하나님이 보살피는 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7 금초대. 이 금초대 위에 잘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심지가 올라오고요. 저 중간에 있는 저 동그란 통 같은 거는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항상 와서 이렇게 이 금초대의 불은 여러분 꺼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꺼뜨리면 안 됩니다. 계속 24시간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저 통에 기름이 있나 없나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르신들은 이 찬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름을 채워라.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적으로 하면 성령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려면. 제사장들이 마치 이렇게 촛대를 점검하듯이 항상 우리 속에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금촛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다른 거는 다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 번제단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물론 이 구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나무로 짜서 그 두껍게 도금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네 뿔이 있고요. 가운데는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놨죠. 왜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저 위에 고기를 각을 떠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각을 떠서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태운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번제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레위기 할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두멍입니다. 제가 큰 대 하나 갖다고 그랬죠. 물두멍.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씻고 제사장들이 물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 물두멍의 크기를 사람 실물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이 정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제사 준비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막 소를 잡고 장작 가져오고 물 떠오고, 여기서는 이제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사실 성막들이 막 고요하고 뭐 조용하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만으로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참 향기롭잖아요. 이상하게 고기 타는 냄새가 항상 나고, 뭐 피 냄새도 나고요. 피를 많이 뿌리고 있으니까 항상 피 냄새가 있고, 그런 곳이 성막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면이 이런 장면이겠죠. 이렇게 이제 밑에서 장작을 떼고 위에 각을 떼서 고기를 올려놓고 이런 장면입니다. 성막에 그 동원된 재료들을 우리가 좀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와, 이거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실제로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제가 한참 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비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료를 추측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졸리세요? 눈을 이제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성막에 들어간 재료가 금이 3톤이 들어갔습니다. 3톤. 와, 여러분 1톤이 1000kg 아닙니까? 금은 보통 미리그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톤이 들어가요. 금이. 지금 금값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은이 약 3톤에서 4톤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은도 한 4톤, 5톤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구리가 4톤 정도 들어갔고요. 많은 보석과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들어갔는데, 이걸 계산을 누가 해봤대요. 금값하고 다 환산을 내가 해보니까 지금 오늘날로 우리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니까 약 7조 원이 들어갔답니다. 7조 원. 참 장난 아니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쓸 재료들을 가져온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모세가 야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막 건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리하게 막 빚을 지고 막 교회를 성전 건축하고 이런 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성막만 해도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서 빚도 안 지고 대출도 없이 그냥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들 마음속에. 바울이 헌금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절대로 째째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 억지스럽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죠. 뭐 많이 주셔야 내가 마음 편하게 막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지혜롭게 하세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헌금을 드려야 될 일이나 뭐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 애들 말로 빡세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폼 잡고 기분 좋게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도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기도를 좀 지혜롭게 바꿔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바꿔요. 하나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지만 그 기도가 지혜롭잖아. 요놈이 돈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구나. 그래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 11조 제일 많이 내겠다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성막의 이야기가 좀 여러분이 많게 보이는 이유는, 앞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뒤에는 그 설계도대로 지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시다.
건축할 때 감리도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지금 건축에 또 막 무너지고, 막 광주에 얼마 전에 막 무너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설계되도록 재료를 안 넣고 설계되도록 안 하고 중간에 돈 떼먹고, 그리고 설계되도록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감리회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감독을 똑바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래야 사고가 덜 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신 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막을 읽을 때도 감동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허술한 게 없으시구나. 설계도대로 다 지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지겹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 하냐, 제발 이러지 마시고 박수를 쳐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설계도대로 딱딱 다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도 대단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대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벽하게 지어진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느냐.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네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완벽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성막의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 다소 지루하게 여러분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이 성막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귀한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이 성전이 바른 성전이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고 멋지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헤롯 성전 막 46년간에 걸쳐서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는 꼴이 큰 환전해가지고 돈 떼먹고 양, 소 같은 거 이런 거 재물을 맨날 거짓말로 바꾸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파는 양을 팔아가 몇 배나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이 잘못된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환전상을 들어엎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판자들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버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운용하지 않으면 나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가, 이 성막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편에 이제 그 제사장 복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내용이 막 계속 복잡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제사장의 옷은 맨 위에 관이라고, 이제 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을 씌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 사이에 금패를 달았는데 금패 앞에는 글자를 새겼어요. 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금패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은요, 안에 좀 하얀색 보이는 것이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흰색이고요, 세마포로 짰습니다. 원피스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흰색은, 보통 흰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결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흰 옷을 입었다고 보고요. 바깥에 있는 청색의 옷이 반포 겉옷입니다. 저 반포 겉옷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보통 청색은 그래서 하늘의 색깔로 보는데 제사장들이 이 하얀 옷 위에 하늘의 색깔을 덧입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은 게 있습니다. 앞치마처럼 입은 것이 이제 우리가 그곳에다가 이제 이게 견대 멜빵이라고 하죠. 우리가 멜빵 옷처럼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앞에 달고 그 앞치마 가슴에다가 이 12보석을 단 흉패를 달았습니다. 12보석. 이 12보석은 보석마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뭐 금만호 뭐 이런 데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그 보석이 뭐냐 뭐 따지면 괜히 보석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실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늘 12지파를 이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겠죠.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도 다 온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제사장의 복장에 있는 것처럼 12지파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흉패 밑에 이제 허리띠를 메고요. 허리띠는 이제 뭐 복장에 이제 움직이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에봇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의 가슴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고정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안에 제사장의 이 속 안에 주머니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주머니가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흰 돌과 검은색 돌을 반반씩 섞어서 예를 들어서 10개, 10개 아니면 5개, 5개 똑같은 배율로 넣어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제사장들, 그 뒤로 나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놓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올라갈까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올라갈까요 했을 때 제사장에 가서 물었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 다윗이 올라갈까요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예를 들어서 흰 돌이 나오면 올라가라, 검은 돌이 나오면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또 너무 진지하게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고정이 안 된 바라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에봇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기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이제 저 제사장의 겉옷 옷 끝단에 달린 석류 하나, 그 다음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치마 밑단에 뭔가를 달아놨습니다.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금방울입니다. 실제로 소리가 나는 방울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게 저걸 왜 달았을까? 즉 금방울을 달은 이유는 아마도 제가 추론을 할 때는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이 저쪽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저기가 시신을 끄집어낼 수도 없어. 실제로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와 있는데 기록은 남아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한쪽 발에다가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답니다. 길게 이제 밧줄을 메고 바깥에서부터 밧줄을 이제 끌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자 떡도 다시 갈고 진설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되죠. 분향단에 또 향재료 넣어야 되죠.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나면 바깥에서 제사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제사장님이 아직 살아 계시구나. 그런데 만약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밧줄을 한쪽에 메어놨으니까 밖에서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용도로 한쪽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해요. 이것도.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40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성막의 디자인을 전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요.
모세가 이거는 시내산에서 받은 디자인을 전달받은 거고요. 40일이 걸렸고 실제로 이 성막을 다 짓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약 7조 원의 돈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니까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